우선 좀 전에 보면서 열심히 찬양하는 모습을 봐 너무 감사했는데 누가 봐도 이거 누가 봐도 초딩인데 같은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우선 가정 어린 친구들 몇 살이에요? 친구 몇 살이에요? 너 친구 너 10살이에요. 네, 친구는? 네, 11살. 그 10살보다 나 어리다 있어요? 10살보다 어리다? 시온이 어디? 알았어, 괜찮아요. 그 친구 몇 살이에요? 8살.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제 말씀을 좀 나눠볼 건데 좀 넘겨볼게요. 나오는지. 이겁니다. 오늘 제목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트렌드보다 중요한 것이라는 말씀 제목이고 말씀 구절 한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바탕으로 할 건데 우리 친구들 앉아 있는 거보다 감사합니다. 알죠? 제가 굳이 깨우진 않겠지만 편하게 들으면 좋을 것 같고요. 엎드려 자지만 맙시다. 알죠? 한번 제 소개 드릴 건데 금방도 제 소개 좀 하셨지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안 가본 적이 없을 정도로 다니고 살고 있습니다. 이게 저의 일상이에요. 근황이에요. 특히 한국에서 울릉도, 독도든 안 가본 곳이 없을 정도고 특히 북한 빼고 다 가봤다 말할 정도 살고 있는데 섬들도 많이 가고 지방도 많이 가요. 그리고 원래 오늘은 제가 전주로 내려갔어야 되는데 좀 분위기 봐가지고 그냥 내일 내려갈 생각이고요. 목요일 날에는 혹시 경상남도의 고성이라고 해서 고성 공룡 알아? 공룡? 알죠? 공룡 발자국 유명한 동네가 있어요. 고성이라고. 거기 이제 갈 또 예정이고 그 외에도 여러 지역을 다니는 게 저 일상인데 항상 저한테 많이 뭘 물어보시냐 금방도 저 소개할 때 제 이름이 뭐라고 그래요? 제 이름이? 나도. 제 이름이 뭐라고요? 도움이에요. 나도움. 그럼 항상 뭘 물어보겠습니까? 그게 이름이냐고 물어보십니다. 사람 이름이 맞냐고. 왜냐하면 누가 봐도 이게 사람 이름이 안 같지 않습니까? 그죠? 활동명이냐고 물어보세요. 예명, 활동명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분들이 원래 본명은 아닌데 이렇게 선교사님 하시다 보면은 알죠? 마라나타, 뭐 임마누엘 이런 거 지으신 분 있어요. 진짜 본명이 아니라 이제 예명 같은 거로. 특히 이제 저기 막 중동이나 저기 알잖아요. 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기 쉬운 동네에서 생각하시는 분들은 의도적으로 이름을 본명이 아니라 뭐 임마누엘, 마라나타 이렇게 그런 이름 있잖아요. 뭐 바울이라든지 알죠? 무슨 그런 성경 이름을 하시는데 근데 저는 이렇게 태어났어요. 뭐라고요? 제 이름이에요. 본명입니다. 가명 아닙니다. 활동명 아닙니다. 이렇게 태어났어요. 근데 제 이름만 특이한 게 아니라 동생도 이름 특이한데 동생 이름은 이겁니다. 한번 따라해주세요. 보호. 뭐라고요? 동생 이름이 뭐라고요? 나보호예요. 동생이. 전 나도움. 동생 어릴 때 별명은 자연보호여서 자연보호. 자연이야 보호하라고 이런 식이었고 특히 저는 이제 이름이 나도움이니까 어릴 때 어떻게 놀림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래 때 어떤 식으로? 안 도움! 막 노도움! 도움이 안 된다! 맨날 막 칠판에 헬프미 적어놔가지고 엄청 괴롭혔어요. 너무 짜증났습니다. 애들은 장난치는 거 나는 걔는 장난치는 거 난 진심으로 짜증이 났어요. 그래서 어릴 때 진짜 이름을 바꾸고 싶었거든요. 어릴 때는. 근데 요즘에는 좋은 게 있습니다. 뭐가 좋은지 아세요? 이름이 특이해서 혹시 우리 친구들 좀 SNS라는 걸 좀 아세요? 알긴 알죠. 뭐 저 하는지 모르겠지만 인스타그램 알죠? 뭐 유튜브 뭐 있잖아 이런 뭐 틱톡 뭐 네이버 있잖아 페이스북 거기에 나도움 치면 저밖에 안 나옵니다. 뭐라고요? 나도움 치면 저밖에 안 나와요. 왜? 이름이 특이해서 뭐 하기도 하지만 간혹가다 저한테 DM이 올 때가 있어요. 메시지가 저 의정부산 아니었는데 뭐라는지 아십니까? 헐 대박 진짜네? 뭐라고요? 진짜인지 몰랐대. 말장난인 줄 알았대. 저밖에 안 나오는 감사한데 있는 동안에 오늘 제목이 이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트렌드보다 중요한 것인데 이거를 이제 짓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보면은 어떤 책을 봤어요. 일반 책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책 제목인데 읽겠습니다. 시작. 뭐라 써있죠? 가이탄의 예, 누가 봐도 이거는 기독교 책이 아닙니다. 그죠? 누가 봐도 신앙서적이 아니에요. 일반 책입니다. 몇 년 전에 베스트셀러 알죠? 베스트셀러 1위로서 거의 뭐 1년 가까이 또 1년 이상을 쭉 갔던 책 중에 하나예요. 우선 이 책은 팀 페리스라는 어떤 외국인이 쓴 책이고 그냥 쓴 책은 아니고 이제 혹시 팟캐스트라는 거 들어봤어요? 팟캐스트? 그러니까 라디오 같은 건데 애플에서 운영하는 팟캐스트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라디오 같은 거여서 이렇게 사람들이 얼굴은 안 나오지만 목소리로 대화하면서 인터뷰하면서 나오는 것들인데 거기서 이제 거의 완전 탑 랭킹 높은 그래서 막 엄청 유명하고 인플루언서 같은 분들이 나와서 그들과 이제 영어로 대화하겠죠. 영어 대화하면서 거기 유명한 분들 나오는 그런 채널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대화 나왔던 걸 바탕으로 이 책을 쓴 거예요.
이 저자가. 아무튼 그래서 엄청 유명한 사람인데 이분이 그럼 질문들을 던졌을 때 뭐 아무 질문 던지지 않았겠죠. 그리고 이 받을 만한 사람도 그 질문을 받을 만한 사람도 질문했을 텐데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는 겁니다. 이 팀 페리스 저자가 이 책에서 어떤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볼 건데 읽겠습니다. 시작. 미래를 결정 지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트렌드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아무한테 한 질문이 아니라 정말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엄청난 탁월한 사람들이 이 질문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질문을 하면서 이 저자가 기대했던 대답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대했던 대답? 뭘 원했겠습니까? 과거에는 5년 전, 10년 전에는 이런 것들이 트렌드였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는 미래에는 이런 것들이 트렌드가 될 겁니다라는 그걸 듣고 싶어서 이 질문을 한 겁니다. 왜냐면은 여전히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인 게 그 팔란티어라고 있어요. 요즘 엄청 핫한 미국에 이것도 이 사람이 만든 거고 그 외에도 요즘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알죠? 트럼프 대통령도 대단하지만 그 사람의 부통령 아십니까? 벤슨 알아요? 몰라요? 있잖아 그 트럼프 옆에 있는 또 수업 엄청 길어서 있잖아 부통령 그 사람도 그 부통령 되기까지 누구 역할이 있었다? 이 피터 트리 역할이 크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정치 경제를 다 움직이는 엄청난 그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이 질문했을 때 기대했던 대답이 있을 텐데 이 질문에 답을 들었겠죠? 그 답이 이 저자 말로 뭐라는지 아십니까? 이 팀 페리스가 따라해보세요. 생뚱맞았다. 생뚱맞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원했던 대답입니까? 약간 어떤 느낌이에요? 뭐라는 거야? 뭔 소리지? 그러니까 약간 좀 처음에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한 거예요. 약간 좀 예상 외의 대답을 한 게 생뚱맞다는 거니까. 그렇다면 이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트렌드 무엇인가라는 질문 가운데 이 피터 트리 했던 말이 이겁니다. 이게 이제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트렌드는 중요하지 않다. 미래의 삶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뭐라고요? 사명감이다. 그러니까 너무 귀한 말을 했는데 봐보세요. 너무 좋은 말이에요. 근데 봐봐. 이 말을 원래 누가 해야 될 것 같은 말입니까? 이 말을? 목사님. 그죠? 전도사님. 웬 간사님. 알죠? 누가 보다 기독교 강연자가 해야 될 것 같은 말을 누가 했다고요? 피터 트리 했다고요. 어떤 사람? 그냥 투자의 규제. 난 이분이 믿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또 내가 볼 때 교회 안 다니는 것 같아.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러나 저러나 이 사람이 이 말을 한 거는 그냥 한 말은 아니겠죠. 그래서 와닿았던 겁니다. 믿는 분인지 모르겠고 어쨌든 근데 이 사람은 뭐가 중요하다고요? 사명이 중요하다 말을 하는 건데 이 말을 보다 보니까 이제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이 좀 새롭게 보였던 겁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 오늘 본문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구별하도록 하라. 너무 좋은 메시지예요. 물론 이 전부터 로마서 12장 1절 말씀도 너무 좋은 말씀인데 어쨌든 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도 우리가 상당히 암송하거나 그래도 많이 들어볼 수 있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이 말씀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상당히 익숙한 본문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거죠. 창세기 1장 1절이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알죠? 이렇게 그 말씀.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메시지잖아요. 복음을 담기고 있는. 하나님 이 모든 걸 만들었다는 메시지와 하나님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예수님 보내셨다. 우리를 위해 죽게 하셨다는 그 본문과 이 메시지도 너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뭘 하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 분별하는 메시지가 너무 중요한 메시지인데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1장 1절이든 요한복음 3장 16절이든 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든 어떤지 아십니까?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뭐가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감흥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귀중하고 너무 귀한 어떤 의미가 담겨있는 본문인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감사한지 모르고 그냥 그런 거 없다 알죠? 그냥 뭐 그렇게 넘어갈 때가 많은 거니까 이거를 깊이 있게 고민하지 않고 그냥 넘길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 똑같은 너무 익숙한 이 본문을 좀 전에 말했던 이 피터 트리의 말을 통해서 보다 보니까 좀 새롭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가 어떻게 와닿는다고요? 트렌드를 쫓지 마. 트렌드는 중요하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 메시지가 물론 더 깊은 의미가 있겠지만 간단히 얘기해서 이게 어떻게 와닿는다고요? 트렌드를 쫓지 말고 뭘 쫓으라고요? 사명을 찾아야 돼. 사명. 가보세요. 이 사명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또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인데 이 사명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까? 사명이라는 단어 가운데 이런 겁니다. 이 땅에 요즘에 어떤 유행하는 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어떤 거?
온 우주 알죠? 이 온 우주 어떻게 생겼대요?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우연히 생겼대요. 우연이잖아.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우리가 과학을 배울 때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이 온 우주가 어떻게 생겼다고요? 하나님이 만들었대? 아니래요. 어떻게 생겼대요? 그냥 우연히 생겼대. 그러면 우주만 우연히 생겼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우연이에요. 왜? 우주도 우연인데 우리가 어떻게 우연이 아니겠어요? 그잖아요. 온 우주가 우연이면 우리도 우연인 거야. 그잖아요. 세상의 논리로.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힘든 줄 알아? 이렇게 말을 해요. 원래 의미가 없는 인생인데, 의미를 찾을 수 없는 인생인데 의미를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힘든 거야. 뭔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원래 그냥 알잖아. 무에서 무로 사라지는 그런 그냥 안개와 같은 또는 먼지 덩어리에 불과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우주와 이 인간과 모든 인생인데 의미를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힘들어. 그래서 뭐라 말합니까? 그냥 살다 죽어. 그냥 살다 죽으래요. 의미가 없는 인생인데 찾지만 그냥 살다 죽어. 이게 세상에 말하는 요즘의 트렌드예요. 하지만 사명이란 말은 뭐가 담겨 있는 겁니까? 너 이 땅에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야. 세상에서는 너 모든 게 우연이야. 이 인생이 우연이야. 모든 우주가 우연을 말하지만 사명은 뭘 말한다고요? 하나님이란 분이 또는 어떤 절대자가 우리를 이 땅에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존재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목적이 있어. 이유가 있어. 우리를 향한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그분의 그 이유가 있어. 그걸 찾아야 돼가 말하는 게 뭐라고요? 사명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 그냥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야.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께서 존재하게 하신 그 이유와 목적이 있어. 그걸 찾아야 돼. 그런 맥락에서 사명의 중요성을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명은 그냥 이 땅을 우연히 살라는 게 아니라 당장은 모르죠. 인생이 우리가 항상 안다고 하시는 건 아니지만 결국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이 땅에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엄마 아빠의 실수든 진짜 어쩌다 할 수 있지만 그거는 부모님의 입장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 모든 인간은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가 있어. 그걸 찾아야 되는 메시지가 담겨있는 게 뭐라고요? 사명이라는 겁니다. 오케이. 알겠어요. 하나님. 내가 당장은 모르지만 그래도 나를 향한 그 목적을 찾아야 되고 사명을 이루는 인생 살아야 되겠구나. 오케이. 알기 원한다 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알기 원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깜깜합니다. 뭔지 알겠죠? 하나님, 나를 향한 사명, 나를 향한 목적 알게 해주세요. 기도한다 쳐도 어쩌면 우리의 오늘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깜깜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 모두의 인생일 수 있습니다. 당장은 앞이 보이지 않는 인생을 살 때가 있어요. 저도 지금이야 이제 열심히 살아가고 이제는 뭐 누가 볼 때는 애쓴다, 뭐 좋은 일 한다, 뭐 귀하게 봐주기도 하지만 저를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들이 항상 좋은 평가만 있고 좋은 시선만 있겠습니까? 불과 재작년 일이에요. 저 부산 사는 어떤 아는 고등학생이 저한테 메시지가 왔어요. 뭐라 왔냐? 잘 안 보겠지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저한테 메시지가 왔습니다. 뭐라고 하면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이렇게 쭉 지켜봤는데 인스타그램에서 여기저기 다니시는 게 좀 어떻게 보였다고요? 미련해 보였대요. 봐보세요. 옆에 있는 친구한테 의그 미련한 한다면 그 칭찬입니까? 한번 옆에 있는 친구 한번 말해볼까요? 칭찬의 마음으로 의그 미련한 칭찬 잘 해볼까요? 의그 미련한 이 웃자 하는 말이지만 정말 이게 미련하다는 말이 칭찬입니까? 절대 칭찬이 아닙니다. 너 호구냐? 알죠? 너 호구냐? 너 바보냐? 왜 이렇게 미련하게 살아? 절대 좋은 말이 아닙니다. 근데 물론 꾸준히 오랫동안 지켜봤더니 뭐라고요? 이제는 왜 이러고 사는지 알겠다고 말하지만 저에 대한 첫 인상이 어땠다고요? 참 미련해 보였다. 근데 이거는 단순히 한 고등학생이 부산 사는 고등학생이 나를 향한 평가로만 끝나는 거겠습니까? 이런 평가는 참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거죠. 열심히 사는 거 알겠어요? 오케이 목사님 열심히 사는 거 알겠어요? 근데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왜 그러고 살아요? 그 산다고 뭐 돈이 되냐 밥이 되냐 뭐가 되냐 이런 식의 반응들 너 참 노답이다 이런 반응을 받았다니까요. 그리고 근데 그 알죠? 그런 반응들 그런 말들이 내가 모르는 사람이 나를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뭔 개소리야 알죠? 뭔 강아지 소리야 니나 잘하세요 하겠죠? 근데 이런 나를 향한 찌르는 말들을 누가 합니까? 지인들이 하십니다. 알죠? 친구, 뭐 때로는 뭐 엄마 아빠, 때로는 그래도 알만한 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럼 마음이 무너져요. 저도 이제 처음에 냅두시다가 제가 이렇게 열심히 전국을 다니면서 이제 학생들을 만나고 다니는 삶을 3년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 엄마 아빠가 조용히 뭐라 하시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목사님이시거든요. 부모님 목사님, 아빠가 목사님, 엄마 사모님, 또 주변 그러니까 우리 양쪽이 다 믿는 집안이세요. 목사님도 엄청 많으세요.
내 친가로는 4대가 믿은지 살해된 집안이고 외가로는 제가 5대 된 집안이고 다 오래된 집안입니다. 목사님들도 엄청 많아요. 근데 처음에 냅뒀지만 이제 3년 넘어가니까 이제 뭐라 했다니까요. 이제 그만 좀 하자, 알죠? 이제 좀 적당히 해라. 이제 이렇게 전임 해가지고 담임 목사 준비해야지. 틀린 말은 다 아니야. 다 나를 향해서 좋은 말인데 어쨌든 간에 하도 뭐라 하셔갖고 근데 뭐라도 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그나마 제가 부모님을 향해서 설득했던 말은 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해주세요. 엄마 아빠. 다시 한번 따라해주세요. 엄마 아빠. 나 5년만. 저 5년만 좀 지켜봐달라고. 그러니까 냅두긴 하시지만 5년 동안 막 박수 치시면서 막 응원 파이팅 이런 거 하시겠습니까? 이러신 거죠. 네 멋대로 해봐 이런 식이죠. 근데 이런 거는 저만 겪는 일이 아니라 함께 또 친한 분들 중에서도 이런 일들을 많이 당했어요.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제 친한 이제 여자 사람 동생이 있어서 여자 사람 동생 걔는 이제 대학교를 원래 예전부터 알던 애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대학교 1, 2, 3, 4학년을 그 패션 디자인 들어봤죠. 패션 디자인 그쪽으로 갔어요. 근데 대학교 4학년 끝날 때쯤 그러니까 4학년 졸업하기 전에 꿈이 바뀌었어요. 다른 꿈이 생겼습니다. 어떤 거? 따라해보세요. 노래. 음악을 하겠다고, 보컬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드디어 꿈을 찾았구나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할까요? 미친 거 아니야? 정신 나갔냐? 너 지금 이제 졸업반이야. 졸업하면 취업을 해야지, 취준을 해야지.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하도 뭐라 하니까 거의 울면서 엄청 무서운 분들이기 때문에 울면서 어떻게 설득한지 아세요? 엄마 아빠 설득했던 방법을 따라해보세요. 엄마 아빠. 다시 한번 엄마 아빠. 나 2년만. 네, 2년만. 그게 그나마 그 친구가 했던 최선의 부모님을 향한 설득이었어요. 다행히 감사하게 허락은 해줬지만 허락은 부모님이 막 박수 치면서 했겠습니까? 세상 물 좀 몰라가지고 개고생을 해봐야지 뭐 이런 식의 반응하시면서 네 멋대로 해! 뭐 이런 식이었어요. 어쨌든 이제 열심히 다시 해서 음악을 공부해서 다시 대학을 다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저기 방배역 쪽에 있는 백성예대 아십니까? 거기 들어갔어요. 음악 쪽으로 그 실용음악 쪽으로. 근데 성이 안 차. 좀 부족해. 다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어디 들어간지 아세요? 따라해보세요. 서울. 예대. 잘 들어갔어요. 감사하게. 근데 들어가도 고민이 드는 거 왜? 그 친구가 대학을 들어간 게 20살에 들어간 게 아니라 다 졸업하고 다시 간 거잖아요. 그럼 몇 살에 대학을 들어간지 아십니까? 따라해보세요. 26. 26이라는 나이에 대학을 다시 들어간 거야. 이게 빠른 겁니까? 거의 오수한 느낌처럼 엄청 늦게 들어간 거잖아요. 들어가서도 현타가 왔어. 왜? 그 서울 예대라는 게 아무나 들어갑니까? 나름 그 어떤 알잖아요. 뭐 어떤 분야든 날고 기는 매력적이고 노래든 뭐 외모든 뭐든 엄청나게 재능만 애들 거기서 있으니까 난 26이야. 얘네 다 20대 초반이야. 다 잘났어. 뭐 잘생기고 이쁘고 난리가 났어. 에너지가 넘쳐나. 그 애들 보면서 현타가 오는 거야. 내가 잘못 왔나? 내가 너무 잘못 왔나? 욕심이었나? 알죠? 객기였나? 이런 수많은 고민을 가도 어쨌든 포기는 안 했는데 시간이 흘렀어요. 지금도 음악을 하거든요. 감사하게 지금도 음악해요. 포기는 안 했으니까. 근데 지금 이제 어떻게 됐냐? 음악을 하면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봤거나 불렀을 수 있는 노래를 만든 팀이 됐어요. 어떤 팀이냐? 어떤 노래를 불렀던 팀이냐? 혹시 러빔 들어봤어요? 러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열심. 그 노래를 만든 그 팀의 노래 부르는 그 구슬이가 지금 제가 말한 그 친구예요. 제가 걔를 어릴 때부터 봤던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 그런 관계들이 많아요. 어릴 때 봤는데 위로부가 되고 알죠? 옛날에 봤는데 팀누거시, 뭐 예라모시 이런 분들이 많아요 주변에. 나 음악을 한 사람은 아닌데 그 주변에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은혜인데, 그러니까 어떤지 알죠? 원래는 요즘에 못 불러요 비싸서. 못 불러요 비싸서. 근데 제가 말하면 한 번씩 와주긴 하거든요. 이번에도 사실 오늘 이제 미러브 대표 박은총이 오늘 목사 한수 받았어요. 오늘 갈라도 안 가고. 근데 어쨌든 주말에 만나야 돼요. 왜? 제가 이제 저 시골에 있는 순창이라는 지역에 어떤 교회 섬기러 갈 때 제가 데리고 가거든요. 만약 그냥 데리고 가면 걔 엄청 요즘 비싸서 못 데리고 가요. 한 번쯤 제가 욕먹고 한 번씩 데리고 가거든요. 한 번씩 저한테 뭐라 해요. 그만 좀 데리고 가라. 왜냐면 걔네들이 미러브가 저 때문에 너무 개우생을 많이 했어요. 저 따라서 해남 가고 막 섬 들어가고 울릉도 독도 가고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제 그만 좀 데리고 가라 해가지고 적당히 데리고 가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만남들이 있는데 그중에 그 러빔의 구슬이가 어떻다고요? 대학을 나중에 들어간 그 친구예요. 그리고 그 힘겹게 들어가서 만나도 동기는 맞지만 어린 친구가 지금 누구? 러빔의 건망치는 사공정. 그 친구가 지금 하나님의 시간 열심을 만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나를 향한 어떤 명쾌한 뜻과 계획들을 알기까지는 항상 20살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항상 일반적으로 그 나이에 대학을 가고 그 나이에 뭐 졸업을 하고
제일 좋은데 그게 아니라고 틀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어쩌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를 향한 그분의 뜻을 분별하고 깨닫기까지는 사람과 그러니까 모든 사람과 같은 시간이 아닌 걸음을 걸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게 틀린 건 아니다. 남과 다르다고 틀린 게 아니라 그 모든 여성들 가운데 우리를 향한 그분의 인도하심이 있다. 어쨌든 저는 이제 살아가면서 지금이야 이제 뭘 한다 이제 말하시는 사람도 있지만 제가 아직 어떤 건덕지가 없었을 때 아직 결과물이 없었을 때 부모님인데 누구든 설득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뭘 해도 객기, 뭘 해도 으이그 이런 식밖에 안 되니까. 근데 그때 그나마 제가 할 수 있는 그 설득의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거? 저 좋아서 해요. 저 의미 있다고 느껴서 해요.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고백이었어요. 저 뭔지 모르지만 좋아서 합니다. 뭔지 모르지만 이게 나를 향한 그냥 부르심인 것 같아요. 이 정도의 느낌, 뭐 의미가 있어요. 이 정도의 느낌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 누구도 CRD 먹히지 않았지만 근데 그 말이 나중에 지나왔더니 그 똑같은 마음이지만 좀 더 멋있게 표현된 글귀를 보게 됐습니다. 어떤 거면은 그 홍윤기 목사님이라는 분 있어. 홍윤기 목사님 딱 보면 알겠죠. 누가 봐도 목사님 안 같이 생겼죠. 예, 누가 봐도 좀 이렇게 한때 놀던 거 같은 생겼는데 목사님입니다. 예, 생각보다 젊으세요. 근데 어쨌든 이분이 썼던 이 진경이라는 책에서 제가 말했던 이 좋아서 한다는 거 의미 있다고 생각해서 한다는 그 마음을 딱 한 줄의 멋있는 말로 표현해 주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 건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미는 다시 뭐라고요? 의미는 사랑이다. 이게 왜 와닿았냐? 객관적으로 어떤 A라는 대상이 너무 짠하고 너무 불쌍해요. 객관적으로 그 모두가 그 A라는 대상을 향해서 손을 펼치고 뭐 마음을 모으고 막 기금을 모아서 도와줘야 될 것 같지만 그러지 않아요.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너무 짠하고 불쌍한데 모두가 그 대상을 향해서 의미를 못 느낀다는 겁니다. 불과 한 10년 전에 안타깝지만 4월 10 며칠 날에 안타까운 그 배사고로 많은 10대들이 죽었어요. 몇 년 동안은 그 누구도 뭐 어떤 정권 상관없이 너무 슬픈 이야기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그러다가 이제 5년 10년 지나가니까 이제 뭐라 말합니까? 이제 적당히 좀 하자. 언제까지 추모할 거야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처럼. 그리고 불과 3년 전에 알다시피 이제 10월 마지막 31일 날에 이태원에서 3년 전에 있었던 사고가 어떤 게 있었습니까? 사건? 압사 사고로 참 많은 젊은이들이 죽었어요. 수십 명 이상이. 너무 슬픈 이야기지만 3년밖에 안 지났거든요. 불과. 근데 이 3년밖에 안 지났지만 누가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게 무슨 추모할 거야. 그게 무슨 애도할 거야. 개죽음이지. 놀다 죽었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그냥 쉽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누군가는 내 자녀가 죽은 게 아닙니다. 내가 아는 지인이 죽은 게 아니에요. 한데 안타까운 마음을 느끼면서 그 뭔가 피해를 받았다고 말하는 그 어떤 사람들 관련된 뭐 누구든 그들을 돕겠다고 마음을 모은 사람도 있다고요. 무슨 말입니까? 살아가면서 남들은 의미 없다 말하고 그게 무슨 의미냐 무슨 마음으로 하는 거냐 그게 무슨 가치냐 말할지 모르겠지만 나에게는 의미 뭐 짠한 마음 뭐 애통하는 마음 어떤 컴패션의 마음이 느껴진다는 거는 뭐라고요? 그냥 주어진 마음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그 마음을 심어줬다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 마음이 든다고 그걸 뭐 평생 하라는 말은 누구도 못해요. 다만 한시적이라도 알지? 뭐 짧게라도 그게 뭐 한 달이든 뭐 6개월이든 1년이든 몇 년이든 우리에게 그 대상과 영혼과 그 영역을 향해서 그 안타까운 마음과 의미를 가지고 발걸음을 내디디라 말씀하시는데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명이 거기에 담겨 있다.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그게 무슨 의미냐, 무슨 가치냐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죄가 아닌 이상, 알죠? 마약이 아닌 이상 우리가 그 짠한 마음과 의미에 반응하는 것이 나중에 돌아왔더니 나를 향한 그분의 사명이구나 분명 느껴질 때가 올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게 저를 지금 바라보는 저의 어떤 시선이에요. 지금 제가 하는 다양한 사역들이거든요. 여전히 스쿨처치라 말하는 이 학교 기도 모임을 제일 오래 하고 있긴 해요. 14년째. 근데 스쿨처치 외에도 지금은 많이 하거든요. 뭐 캠핑처치, 뭐 노마드 뭐 많아요. 뭐 내일로 고3 새끼 등등등. 이런 것들 지금 하고 있지만 저 이런 거 할지 몰랐던 사람입니다. 지금이야 하고 있지만 그때는 할지 몰랐던 사역들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이런 삶을 어떻게 살게 됐냐, 전국을 다니면서 애들 만나서 삶을 살게 됐냐 했을 때 제 어릴 때 추억 때문에 그래요. 어떤 거냐? 제 원래 집이 어디면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전주. 다시 어디라고요? 전주. 물어볼게요. 전주를 딱 던지면은 전주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전주하면? 비빔밥. 맨날 그 소리예요. 맨날 뭐라고요? 맨날 비빔밥, 맨날 한옥마을, 맨날 초코파 이런 얘기 하십니다. 근데 아시죠? 전주 사람들 비빔밥 저도 안 먹어요. 저도 안 먹어요. 누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전주 사람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대요. 어떤 거? 전주 사람들은 비빔밥을 좋아하지 않는다. 오죽하면 어떤 유튜브 채널에서 전주까지 가서
현지 전주 사람들한테 질문을 한 겁니다. 어떤 질문? 전주의 맛집을 알려주세요. 전주 맛집을 조사했습니다. 리서치. 근데 수십 명을 조사했는데 아무도 비빔밥을 추천하지 않아요. 전주 사람들은. 그때 지나가는 초딩한테 물어본 겁니다. 어떤 식으로? 수십 명을 물어봤는데 아무도 뭘 말하지 않는다고? 비빔밥을 말하지 않는다고 했더니 이 전주 초딩이 어떤지 아십니까? 내가 볼 때 MBTI 그 알죠? 세 번째가 T인가봐 하는 말. 전주 사람들은 비빔밥을 먹지 않아요. 딱 단호하게 말하더라고요. 어쨌든 전주가 그렇게 먹거리가 유명한 동네인 건 맞지만 저한테 어떤 기억이 있냐? 신기하게 전주란 지역에 그런 먹을 것만 유명했던 게 아니라 제가 어릴 때 뭐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학교 기도 모임. 따라해보세요. 스쿨 처치. 그게 어릴 때부터 있었어요. 저 어릴 때 신기하게 놀라웠고 특히 이 보이는 학교는 미션 스쿨이 아닙니다. 기독교 학교 아니에요. 일반 공립학교인데 저 어릴 때부터 존재하고 지금도 이어지는 신기한 학교 기도 모임 중에 하나예요. 이게 언제 처음 생긴지 아십니까? 1974년도. 몇 년 된 모임입니까 대충? 계산해봐. 2025-1974 몇 년 된 겁니까? 52년. 50년이 넘은 모임이에요. 그게 신기하게 저 어릴 때 추억이었어요. 물론 전주에 이미 워낙 전주라는 지역이 옛날부터 복음이 빨리 들어가서 인천처럼 전주에 있는 신흥중고등학교, 기정중고등학교라는 네 개 학교가 따지면 두 개 재단인데 이 두 개의 재단의 학교가 언제 생긴 줄 아십니까? 딱 1900이야 딱 1900년. 무슨 말입니까? 학교 몇 년 된 학교예요? 126년. 이미 있어요. 너무 귀하고 여전히 채플도 이어지지만 이게 아닌 일반 공립학교에 이런 게 많았다고요. 공립 사립에 전주에. 그게 저한테 어릴 때 뭐라고요? 신기한 좋은 문화였다. 기독교.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또 뭐가 있었냐? 그때 엄청 옛날인데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은 인스타그램 알죠? 싸이월드. 미안해. 인스타그램 유튜브 있잖아. 그 시대와 다르게 어릴 때 우리 뭐가 있었다고요? 싸이월드. 그 싸이월드 있을 때 알던 여자아이가 전주 교대를 다니면서 뭘 한지 아십니까? 이런 스쿨처치에 있는 전주에 있는 모임들만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200개 넘는 학교들 연합을 시켰어요. 그 옛날에 20년 전에. 그게 신기하게 어릴 때 문화였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전주라는 지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전국구네? 생각보다 그 20년 전에도 이미 200개 넘게 학교 있었다고 이런 기도 모임들이. 그게 저한테 어릴 때 너무 신기하고 놀라웠던 기억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렇게 없어져 갔어요. 뭔지 알겠죠? 있었는데 없어져 갔어요. 다시 뭐라고요? 있었는데 없어져 가는 겁니다. 그게 안타까웠어요. 언제? 2012년도. 얘들 중에는 없는 애가 있었겠네. 2012년도에. 너 몇 년도 태어났어요? 친구? 생일. 그러니까 태어난 해. 2000. 그러니까 16년도에 안 태어났을 때. 저 12년도. 친구 몇 년생이에요? 그러니까 2012년도 그 옛날에 너 태어나기 전에 전주란 지역에 엄청 많았다가 이게 어느 순간 점점 사라져갔어요. 그게 안타까웠어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총신신대원 이제 신학대학원 3학년 된 1월달에 어떤 기도가 절로 나오냐. 하나님 어릴 때 너무 이런 좋은 기억이 많았는데 요즘에 안 보이고 안 들립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혹시 지금도 살아 있습니까? 있으면 한 학교라도 가고 싶습니다라고 기도를 한 겁니다. 언제? 2012년도 1월달에. 봐보세요. 네, 열심히 1월달에 기도했지만 8월달이 되도록 한 학교도 못 갔어요.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뭐라고요? 8개월 동안 기도 응답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물어볼게요. 내가 어떤 걸 기도했는데 8개월 동안 기도 응답이 없다? 마음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죠. 마음이 가난해지고 슬프고 그래가지고 그 2012년 8월 중순 넘었을 때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줄 아십니까?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거리 시간 상관없이 불러주면 가겠습니다. 그런 기도가 이제 응답이 되면서 이제 안 가봤던 지역들 하나하나 경기도 포천을 시작으로 쭉쭉 가다 보니까 뭐 태안도 가게 되고 뭐 안 가본 지역이 없게 된 겁니다. 여러 지역들 다니게 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제 친한 분들이 저한테 뭐라는지 아십니까? 도움아 그래서 말이야 뭐라는지 아세요? 기도를 잘해야 돼. 뭐라고요? 기도를 잘해야 된다. 왜? 인생이 낚였다고. 그러니까 마음은 아니고 낚인 거야. 근데 어쨌든 그게 시작을 저는 너무 감사한 거는 한 번도 안 가본 지역들 다니게 되면서 곳곳에 있는 너무 귀한 어떤 사람들? 남은 자와 같은 존재들을 만나기 시작한 겁니다. 어쩌면 나만 남은 줄 알았는데 엘리야 고백처럼 나만 남은 줄 알았는데 나만 남은 게 아니라 이미 곳곳에 발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같은 존재를 만나게 하심을 통해서 생각보다 나 외에도 곳곳에 보이지 않는 곳들 가운데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버티고 견디면서 이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된 겁니다. 그게 저한테 너무 감사한 시간들이었는데 그러면서
계속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애들 만나는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안 가본 곳이 없을 정도로. 간단히 얘기해서 왼쪽 위에 있는 어느 동네면은 일반적으로 물어볼게요. 노잼 도시가 어디야? 일반적으로 노잼? 대전 성심당인 도시 거기고 왼쪽. 오른쪽은 어디면 청주라는 지역이고 왼쪽 밑에 어디냐? 물어볼게요. 일반적으로 땅끝이 어디입니까? 땅끝? 해남. 맨 고등학교였고 오른쪽 밑에 전주 이렇게 쭉 다니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5년 전, 10년 전에 중학생, 고등학생이었던 친구들이 5년 후, 10년 후가 지나도 고등학생, 중학생이겠습니까? 아니죠. 그때는 10대였지만 10년 지나고 10대입니까? 아니잖아요. 대학생, 청년 되면서 뭘 하게 됐냐? 혹시 그거 들어봤어요? 그 한국 어떤 그 공기업 중에 코레일 알아요? 코레일? 한국철도공사 알죠? 기차 타는 그거. 제가 기차를 하도 많이 타고 다니고 제 코레일 등급이 뭔지 아십니까? 따라해보세요. VVIP. 저 등급이 좀 높아요. 그래가지고 막 특실 나고 막 그러거든요. 아무튼 어쨌든 간에 2015년도 벌써 그것도 10년 전에 친구랑 대화하다 친구가 이런 말 하는 거야. 친구이자 전도사인 친구가 하는 말이 도마 그 코레일에서 만든 것 중에 네일로라는 게 있다. 그게 보면은 20살 넘은 청년들이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기차를 한 주 동안 탈 수 있는 여행 패스카드가 있었어요. 지금도 있지만. 근데 그게 있는데 이게 여행이 목적인 상품이야. 근데 우리 이거를 여행만이 목적이 아니라 전도와 선교를 섞자는 말이 신선했어요. 10년 전에. 그래서 걔는 언젠가 해보겠다는 걸 제가 잘하는 게 지르는 거 잘해요. 그래서 지금 해보자 해가지고 2015년도 12월 달에 그 아이네일로를 어이네일로로 바꿔서 그 다음에 4명이 주님의 일로 떠난 여행이라는 의미도 있고 4명의 청년들이 뭐 일상을 벗어서 청소년들 함께 만나 로드를 걷는다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4명이 한 주가 돼가지고 전국을 누비는 걸 쭉 하게 된 겁니다. 기차 전도여행 같은 식으로. 이 4명마다 컨셉이 있어요. 4명마다. 4명이 한 주거든요. 따라해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컨셉이에요. 마태는 리더, 마가는 총무, 누가는 기록자, 요한은 중보기도자. 이렇게 해가지고 잘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 이번 년 12월도 할 예정입니다. 10년째 하고 있어요. 근데 하면서 애들 만나고 또는 이제 등하교길에서 응원하는 것도 했는데 애들 어떤 청년들이 어떤 고민 얘기하냐. 너무 만나면 좋은데 뭐가 문제다? 우리 애들이 너무 잘 쳐드신다. 뭐라고요? 너무 잘 먹는다. 돈이 없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마음은 다 사주고 싶지만 돈이 없잖아. 거의 애들 돼지들인 거예요. 너무 쳐드셔가지고 힘들다. 애들 뭐라는지 아십니까? 청년들이? 다 밥 못 사주겠고 좀 가성비가 좋은 선물을 주고 싶대요. 뭔가 만들어 주제. 그래. 뭐 만들라 했더니 애들이 낸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청년들이 낸 아이디어인데 응원 카드라는 걸 만들어 주세요. 이게 어떤 거였으면 이런 네모난 이제 종이가 있어요. 명함 같은 거죠. 이런 백지에 좋은 문구가 적혀 있는 걸 주는 거였어요. 언제? 모임 때. 이런 겁니다. 막상 이제 처음 봤다 쳐도 이렇게 누가 찾아와서 소그룹으로 얘기하고 뭐 하다 보면은 누군지 모르지만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네? 뭐 이단 아니네 느낌을 뭘 주면 받겠죠. 그래서 받고 하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등 하굣길에서 주면 받겠습니까? 안 받겠죠. 왜? 찌라시가 찌라시. 하다가 막 지워주면 짜증내는데 딱 돌렸더니 어떤지 아십니까? 좋은 문구만 적혀 있는 겁니다. 뭐 걱정 마. 넌 소중해. 뭐 잘하고 있어. 이런 말들. 씩 웃고 들어가고 신기하게 애들 막 데리고 오는 거예요. 친구들이. 얘도 뽑으면 안 돼요? 저 하나 더 뽑으면 안 돼요? 하면서 이걸 뽑아가더니 내가 볼 때 진짜 못 만든 디자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알잖아요. 백지에 그림이 없어도 이쁜 폰트에 글자 크기만 잘 해도 진짜 잘 만들 수 있는데 진짜 못 만들었어요. 무슨 말이죠? 디자인 센스가 아주 꽝인 친구였어요. 내가 볼 때 어떤 느낌인지 아십니까? 저도 안 가질 것 같아. 저도 안 가질 것 같은 디자인인데 이거 받고도 좋아하고 해만 웃고 막 이렇게 올려 SNS에 너무 신기했어요. 이거 왜 받고 좋아하지?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십니까? 취향 저격 알죠? 취죠. 그래가지고 디자인하는 아는 후배이자 동생한테 이걸 만들어 줬는데 너무 좋아하더라. 우리 아이들이 10대들이. 근데 있잖아. 너가 그림을 잘 그리는데 네가 그림을 그려주고 내가 문구를 정리할 테니까 콜라보 해보자. 한 다음에 이후에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쁘죠? 봐보세요. 이 거지 같은 게 어떻게 됐어요? 이 걸로 게 이뻐졌죠? 그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 건데 읽겠습니다. 시작! 잘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게 이제 아는 어디 외고 선생님 만든 말 중에 하나인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네가 잘하는지 모르지만 뭐라고요? 잘하고 있다는 응원의 메시지 좋은 말이잖아요. 이걸 이제 만들어서 이제 여기저기 주고 다녔는데 한 번은 그 제주도 알죠? 제주도 가서 줬단 말이에요. 애들한테 그 10대들한테 줬는데 받자마자 3명이 우는 겁니다. 뭐라고요? 3명이 받고 우는 거야. 내가 볼 때 좋은 말은 맞거든요.
절대 울 정도는 아니에요. 내가 볼 때 울 정도의 문구는 아니에요. 좋은 말이지. 애들한테 알죠? 울어 한번 준 거 아니잖아. 울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막 우는 겁니다. 어떤 느낌 받게 돼요? 내가 볼 때 진짜 별거 아닌 게 좋은 말인데 운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이런 말을 고파하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말이 필요했구나. 오죽하면 그런 이런 말 받고 울 정도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참 아팠는데 아무튼 이 받은 아이가 뒷면이 백지라고 하죠. 뒷면 백지. 이게 받아서 뭘 적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그 뒤에 종이에다가 뭘 적었어요? 쪽지 알죠?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너무 감사해요. 우리 만나려고 제주까지 오시다니 감사하다고 하는 마음을 적어서 준 줄 알았어요. 뭐라고요? 준 줄 알았다고요. 그 무슨 말입니까? 안 줬다는 거잖아. 안 줬어요. 쪽지에 적었지 우리 안 주는 거야. 누구 쓴지 아십니까? 어이가 없었는데 따라해보세요. 전 남친. 뭐라고요? 전 남친이 주는 거예요. 뭐가 주는 거지? 어이가 없었거든요. 더 어이없는 거 뭔지 알아? 전 남친이 다시 현 남친 됐어. 무슨 소리입니까? 연애가 회복됐어. 내가 어이가 없어하고 이러려고 만든 거 아니죠. 저기 연애하라고. 이게 응원 카드지 연애 응원 카드는 아니거든요. 그잖아요. 웃자고 하는 말인데 이 시간에 좀 드릴 겁니다. 하나씩. 와. 잘하십니까? 이런 게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같은 문구 딱 2개. 이게 무슨 말이면은 같은 게 딱 뭐밖에 없다? 2개밖에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혹시 같은 거 뽑으면 둘이 뭐라고요? 인연이다. 커플까지 아니야. 커플 아니야. 커플 아닌 게 왜냐면 가끔가다 서로 너무 문구가 마음에 들었는데 알고 봤더니 남자 2명 이렇게 뽑을 때가 있어. 느낌 묘해요. 어떤 애는 어떤지 알아? 너무 좋아하다가 딱 봤더니 옆에 남자 같은 거 뽑은 거야. 더러워하고 더럽대 막. 더러울 건 아니잖아. 내가 둘이 사귀라는 건 아니니까. 했던 말이 브로맨스다. 뭐라고요? 브로맨스다. 그러니까 좋은 관계를 지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인연은 맞지만 이게 밥 먹을 정도의 인연이라는 개념이지 사귀라는 건 아니니까. 알죠? 오해하지 마시고. 아무튼 이 시간에 드릴 건데 봐보세요. 이게 말씀 카드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응원 메시지예요. 그냥 좋은 말. 주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십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일상 용어 알죠? 우리가 쓰는 일상 용어로 위로와 응원해 주신다면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 라는 마음으로 만들고 있어서 이 시간에 알죠? 그냥 뽑게 해드리지만 알죠? 기도하는 마음으로 뽑아보겠습니다. 알겠죠? 제가 드릴게요. 하나씩. 와. 먹읍시다. 이 친구들 언제 자요? 얘는 언제 자니? 다 11시나 10시 반에. 왠지 소등 시간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아, 제 시간 충분합니다. 늦게까지 하셔도 좋습니다. 저도 가야 돼서. 내가 그런 거 궁금해서. 왜냐면 자꾸 자길래 앞에서 얘네가 약간 알죠? 심의 시간이 9시인가? 왜? 똑같아가지고. 너 인연이야. 너희는 브로맨스. 민우야. 먹으세요. 편하게. 민우 형 뭐야? 나 나한테 물어봐. 네, 편하게. 남에게 다른 사람. 당신도 누군가의 그림이. 그럼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본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안 뽑았죠? 안 뽑아서. 알았어. 이제 좀 물어볼게요. 우리 뽑은 친구들. 우선 같은 분 누구야? 같은 분 아까 같은 사람. 둘이 어떻게 같잖아. 어떤 문구인지 읽어주세요. 어떤 문구예요? 뭐라고요? 당신도 누군가의 구름입니다. 또 같은 분 어디 누구 같았어? 윤석이 누구랑? 어떤 거 문구 읽어주세요. 맞아. 모두 처음 사는 오늘인데 서툴어도 괜찮아 이런 거 있잖아요. 친구 왜? 너 나를 봐주면 안 될까? 읽어주세요 한번. 한글 몰라? 아스팔트에서도 꽃은 피어나. 맞아요. 아스팔트에도 꽃이 피어나. 특히 이제 아까 어떤 분이 보고 빵 터지는 거야. 어떤 분이 빵 터지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등치가 좀 이렇게 알죠? 등치가 좀 과장해서 마동석 같은 청년이 있어. 마동석. 뽑아서 웃는 거야. 뭔지 알아? 왜 빵 터진지 아십니까? 따라해보세요. 넌 먹을 때가 제일 예뻐. 제가 먹는 거 너무 좋아한다고 이런 분도 있었고, 혹시 이제 우리 뭐라고 할까요? 우리
선생님, 목사님, 청년. 청년들. 청년들 한번 해볼까요? 읽어주세요. 편하게. 기회는 한 번만 오는 게 아니라 항상 온다. 다만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닐 뿐이다. 같은 분 있어요? 같은 분 있어요. 야, 알죠? 그냥 사귀라는 게 아니고 그냥 아무 정도 인연이다. 그리고 읽어주세요. 그냥 나 좋다는 사람 만나. 어. 억지로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맞아, 너 좋아하는 사람 만나세요. 네, 옆에 있는 친구. 우리 오래 보자. 와, 오래 보자. 몇 명은 물어볼까? 우리 한번 읽어주세요. 사람이 작게 태어날지 몰라도 하는 일을 크게 해야 돼. 누나 되게 편하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웃자고 하는 거지만 이 말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저는 당연히 우리 친구들 뭐 각자의 진짜 상황을 제가 다 모르죠. 하나님이 아니니까. 근데 항상 어떤 신기한 게 있으면은 그냥 랜덤으로 주는 거 아닙니까? 그냥 복불복으로. 근데 신기하게 각자한테 알맞는 거 뽑을 때가 좀 있었어요. 이런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어떤 아이가 우연히 이렇게 뽑고 갔었는데 연락이 와서 저한테 DM이 들어봤더니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잠실 쪽 사는 사람들, 잠실 쪽 그때 고2였대 작년이. 근데 너무 열심히 공부하지만 알다시피 나만 열심히 공부한 게 아니니까 성적이 안 올라. 또 믿는 집안이고 자기도 교회 다니지만 이러면 안 되지만 어떤 고민을 하게 됐다? 죽음까지 고민했다. 죽을까? 너무 힘들어서. 근데 본인이 엄마 아빠한테 고민을 말하지 않아서 뭐라고요? 엄마 아빠도 자기를 위로해주지 못했다. 왜? 말을 안 했으니까. 그래서 1년 동안 너무 힘들었대.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오죽하면 죽음까지 생각했겠습니까? 근데 우연히 지나가다 뽑게 된 응원카드 문구가 자기의 그 1년을 위로해줬대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살아줘서 고마워. 그러니까 이런 식의 될 때가 좀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웃자고 뽑은 문구일 수 있지만 살아가면서 언젠가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이런 위로의 마음과 그 응원을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뭐라고 할까, 핸드폰 뒤에 꽂고 다니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뭐 책갈피 같은 거로 감사하게 잘 사용해서 감사할 것 같고요. 좀 이어서 좀 얘기할 건데 아무튼 저는 이렇게 영상 하나 볼까요? 영상 혹시 될까요? 영상 그게 다운로드 됐으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있어요? 어떤 거 있어요? 그거 있어. 이거 말고 하나 더 있어요. 딴 거 볼게요. 13년째 이러고 사는 거 있거든요. 이거 볼게요. 잠깐만 소리만 켜주시면. 제가 오늘 챙긴 간식입니다. 전주에서 왔어. 나 솔직히 나밖에 안 나와. 이번 달 중에 제일 빡센 일정 하나 보는데 진도라는 섬 진도. 진도에서도 예를 들어서 섬이 있어. 조도라고. 조도를 들어가. 아까 있지. 연락이 온 거야.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목사님한테 연락이 가는 거거든. 왕복 6시간에서 10시간 걸려서 지금 가는 중입니다. 저희는 조도로 갈 예정. 배 타는 게 처음이라고. 자, 이제 입사하고 갑니다. 해모.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이 계신 지 얼마 되신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그럼 어떻게 저희 불러주셨어요? 아이들이 너무 순수하고 정말 너무 귀해서 저희 아이들도 귀한 만남 있었으면 좋겠어가지고. 우리 전교생이 몇 명이에요? 그래요? 합쳐서? 네. 지금 오는 애들이 다 크리스천 아닌 거죠? 네. 오늘 또 새로운 친구들이 한 3명 정도. 애들이 너무 착하고 순수하고 생각보다 낯을 가리지만 친해지면 금방 마음을 열어주는 그런 친구들이었습니다. 또 어린 친구들이 뭔지 아세요? 저는 먹을 때가 제일 이들이 이해하는 생각들과 그들이 사는 아까 그 보건 선생님이 제일 좋았어요. 맞아요. 짝꿍 버주면 안 돼요? 선생님 마치면 되겠어요. 조만간 또 올게요, 진짜. 네. 안녕. 너 어떻게 신청하게 됐어, 우리? 인터넷 보다가 떴어? 네 작년 아,
말씀이 되게 좋았고 진짜 너무 좋았고 말씀 카드 나온 걸 너무 좋았고 난 나동 목사님이 방송 여기까지 보고요. 다시 이제 돌아가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저는 이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애들을 만나면서 이제 뭐가 있냐 이제 하는 것 중에 넘어가보자. 이거 요즘에 하는 다양한 이제 활동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저는 원래 할 줄 몰랐다.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보면은 2012년부터 한 2021년 한 10년 정도는 그 10대들을 만나고 스쿨처치를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이어졌던 청년들을 만나면서 쭉 이렇게 청소년 같이 만나는 게 이어지다가 2022년부터는 의도치 않게 뭐가 좀 있냐? 따라해 보세요. 사각지대. 사각지대가 블라인드 스팟이란 말인데 무슨 말입니까? 내가 미처 생각 못했던 지점들, 미처 내가 생각 못했던 어떤 곳들을 향한 좀 발걸음이 이어졌어요. 무슨 말이면은 저는 기본적으로 청소년 청년 정도 만나는 것까지는 제 나름의 바운더리, 나름의 이제 만남의 대상들이었어요. 근데 2022년 이후부터는 의도치 않게 생각지 못했던 존재들을 만나게 됐거든요. 그 중에 뭐가 있냐 이런 겁니다. 혹시 고려인들 들어봤어요? 고려인들? 고려인이 뭡니까? 우선 같은 한민족은 맞지만 옛날에 그 조선 말기 일제강점기 정도에 뭐 독립운동 하려고 아니면은 뭐 살아남기 위해서 그 만주 땅이라고 알잖아. 북한 위쪽에 만주나 북한도 쪽으로 독립운동이든 살려고 거기까지 가신 우리 한민족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소련, 그러니까 소비에트 연방일 때 백방에도 스탈린이 우리 한민족 중에 거기 사는 분들을 강제 이주시켜 버려요. 어디로? 지금 중앙아시아라고 하는 스탄 나라들 알죠? 우즈베키스탄, 뭐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이런 나라들로 어떻게 해요? 그냥 보내버리는 겁니다. 기차 태워서. 말이 보내버리는 거 그냥 죽으라고 버리고 가서 죽으라고. 그 추운 곳에. 근데 그때 우리 한민족 분들이 땅 파고 막 굴 파고 힘겹게 살아남아서 지금 살아남으신 분들이 누구라고요? 고려인. 있는 건 알았어요. 우리 한민족의 역사 가운데 슬픈 역사 중에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 내가 알고 있었지만 그냥 있다고 알고 있는 거지. 역사나 그냥 정보로서 그게 저한테는 관심 대상은 아니었는데 요즘에 제가 고려인들도 만나게 된 겁니다. 의도치 않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의도치 않은 거예요. 이분 때문에 그래요. 이분이 우크라이나 사람이시거든요. 누가 외국인이잖아요. 이분이 갑자기 저한테 연락 왔어요. 언제? 2022년 10월달. 그때 어느 때였냐면은 제가 아까 말했던 그 알죠? 그 누가 봐도 생긴 게 목사님 한 가지 생긴 분 있잖아요. 공기 목사님. 그분과 함께 독일을 같이 갔던 그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때 월화수목금, 그러니까 2022년 10월달 초에 월화수목금을 모였으면은 그 옛날에 70년대 독일로 파독하셔가지고 살아남으신 간호사 광부 쪽으로 살아남으신 우리 한민족 분들 중에 어르신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는 지금 몇 년 전 또는 10년 전에 독일로 유학 가셔가지고 살고 있는 우리 청년들 그분들이 알잖아요. 옛날에 갔든 지금 최근에 갔든 알죠. 집 떠나면 뭐라고요? 개고생한다고 그렇게 힘겹게 사는 나그네 인생에 대한 힘듦을 듣는 쯤에 그 주 토요일날 이분이 연락 온 겁니다. 이분이. 그러면 저한테 뭐라는지 아세요? 갑자기 기도하다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그러냐 하다가 얘기하다 보니까 이분이 어떤 얘기하면은 나 이분이 우선 한국에 사는 건 알았어요. 근데 제가 굳이 이렇게 자주 만나는 분은 아니고 그냥 페북 친구나 인스타그램 친구 정도였던 분인데 이분이 그렇게 연락 와서 이분이 한 얘기가 전라도 광주에 고려인들이 얼마나 사는지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전라도 광주 가본 것 저거 있지만 고려인들이 사는지도 몰랐어. 근데 고려인들이 몇 명 사는지 아십니까? 전라도 광주에만 10,000명 살아요. 10,000명. 엄청 많이 사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 뭐 하는지 아세요? 그 전라도 광주까지 지금 가서 사세요. 그래서 이분이 왜 가게 됐냐? 원래 그 체코 쪽 나라에 살았거든요. 그 알죠? 그 유럽 쪽에 있는 체코 쪽에 사셨는데 그때 한 17년 전인가 18년 전에 한국에서 한 팀이 왔어요. 단기 선교로. 어디로? 그 체코 쪽으로. 그리고 이분이 그때 당시에도 언어 은사가 있으셔가지고 그 한국말을 그 나라 말로 통역해 줬어요. 그 옛날부터 신기하게. 그러면서 그때 통역했던 그 팀이 어떤 팀인지 아십니까? 한국에서 어떤 팀이? 순회 선교단 들어봤어요? 김용희 선교사님. 예수면 다다 이런 분 있어요. 막 머리 없으시고 예수면 다다 이런 분 있거든. 그분 어쨌든 그분의 팀이 왔었던 거고 그때 함께 하다가 이제 한국으로 오게 돼서 2년 동안 막 복음학교 복음 이거 있잖아. 순회 선교 살면서 엄청 개고생하시면서 이분이 뭐라는지 아시고 저한테? 이분 외국인이잖아요. 나한테 이런 얘기하는 거야. 본인이 한국말을 배움을 통해서 복음의 깊은 맛을 맛봤대요. 뭐라고요? 한국말을 배움을 통해서 뭘 맛봤다고요? 복음의 깊은 맛을 맛봤대. 이 외국인 분이. 그래서 무슨 얘기하냐 나한테 하다 보니까 지금 전라도 광주까지 가셨어요. 왜? 이분이 그때 함께했던 청년이 있어서 여자분, 한국분 그분과 지금 결혼해서 전라도 광주에 사세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신 그 있거든요. 거기 계시는데 그러면서 전라도 광주에 살면서 어떻게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고려인들이 연결이 됐는데 고려인들이 이렇게 10,000명이 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연스럽게 마을이 있잖아요. 그 마을만 있겠습니까? 학교도 있는 거예요. 고려인 학교. 이분이 뭐 하는지 아세요? 고려인 학교에서 한국 선생님. 좀 재밌는 구조예요. 그럼 이분이 무슨 얘기하냐? 어쨌든 그 고려인 아이들이 한국 현지인들 만나고 싶었는데 현지 우리 한국 애들을 만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K-팝, K-드라마 때문에 한국을 좋아하는데 근데 그 아이들이 만날 길이 없으니까 저한테 그 중간에 연결고리 달라고 말해주셨고 알겠다. 근데 이분이 단순히 한국어를 배우게 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자기처럼 자기도 한국말을 배워서 복음의 깊은 맛을 맛봤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아이들도 어떻게 되는 걸 원하신다고요? 복음의 깊은 맛을 맛보게 한다는 마음으로 제안해 주셔가지고 그 과정 중에 있는데 넘어가야지. 이렇게 연락 오셔서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줌으로도 만나고 뭐 이것저것 하는데 근데 이런 분 때문에 저는 지금 뭘 하고 있다고요? 고려인들도 만나고 있다. 난 고려인들 존재는 알았지만 굳이 그분들까지 관심이 없었는데 누구 때문에? 이 우크라이나 사람인 안드레이 쌤 때문에. 이분 나름 인플루언서세요. 틱톡에서 구독자가 틱톡에서 팔로워가 22만 명. 장난 아니죠. 나름 틱톡 인플루언서십니다. 인스타도 5만 명이 넘어요. 그 최근에 한국에서 뭐가 있었으면은 그 고려인들과 러시아 계열 쪽 아이들을 모아서 한 200명인가 캠프한 적이 있어요. 이번 여름에. 그때 이분이 강사로 갔거든요. 애들이 다 알아봐. 알아봐. 거의 연예인급이야. 이러면서 엄청 안드레이 쌤 이러면서 엄청 사진 찍고 엄청 웃겼는데 하여튼 이분 때문에 지금 뭘 하고 있다고요? 고려인들을 만나겠다. 나 원치 않았는데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 하는 것 중에 이제 마지막 이야기인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2022년부터 고려인도 그렇지만 생각지 않는 만남들이 이어진 겁니다. 그게 보면은 제가 서울역을 자주 가거든요. 서울역, 용산역하고 왜 자주 가겠습니까? 기차 타러 기차 타러 많이 가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서울역에 누가만 있으면 보이는 것처럼 노숙인 분들, 홈리스 분들이 있는 걸 저도 알아요. 아는데 그냥 저한테는 있구나. 짠한 분들, 안타까운 분들 정도의 느낌이었지 그분들이 저한테는 어떤 사역의 대상이거나 내가 뭔가 마음을 모아서 해야 되는 대상은 아니었어요. 계속 말하자면 저는 청소년, 청년까지 만난다가 내 나름의 바운더리였다니까요. 근데 요즘에 뭐 하고 있다고요? 노숙인 분들도 만나게 된 겁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런 거예요. 그 우크라이나 그분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나는 고려인이 된 노숙인 관심이 없었는데 그 존재에 향한 안타까운 마음과 의미를 느끼는 분들의 제안을 하셔서 지금 만나게 된 겁니다. 보면은 이 함께하게 되는 아이 중에 청년이 있는데 저기 포항의 한동대라고 들어보죠. 한동대 포항. 거기 다니는 애가 있어요. 이름이 시온이야. 무슨 말이죠? 누가 봐도 모태시다. 근데 걔한테는 어떤 애가 있냐? 걔는 엄청 나대는 친구입니다. 엄청 미친 테니셔 알죠? 슈퍼 ENFP 시온이가 그런 애예요. 막 회개하라 막 이러고 장난 아니야. 학교에서 뭐 난리를 펴요. 길을 빨리게 만든 친구거든요. 근데 걔랑은 완전 다른 누가 있다? 남동생이 있다. 어디에? 집에. 어떤 아이면 이 말 들어봤어요? 따라해보세요. 히키코모리. 히키코모리 들어봤어요? 이게 뭐예요? 은둔형 외톨이. 무슨 말입니까? 학교도 안 가. 교회도 안 가. 이렇게 얘기할 때 좋대. 부럽대. 아무튼 학교도 안 가고 교회도 안 가고 집에만 있어요. 자기 방 안에만 있어. 짠한 거죠. 왜냐면 그 시온이는 날라다니고 뭐 저처럼 돌아다니는 친구인데 지금 동생은 어디 있다? 집 자기 방 안에만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마음 짠해가지고 뭘 하자고는 싫어. 안 해. 이 나이에 이런 애였어요. 근데 이 시온이가 2021년 여름에 학교가 포항이니까 동대구역에 갔다가 지나가다가 누가 보였다? 동대구역에서 노숙인 분들이 보여서 짠한 마음이 좀 들어서 도시락을 좀 몇 개 사서 드렸대요. 누구한테? 그 동대구의 노숙인 분들한테. 그럼 드리면 그냥 받으시거든요. 도시락 같은 거 주면은. 근데 어떤 분이 안 먹어요! 됐어! 이렇게 거절하시는 겁니다. 누가? 왜 노숙인 분이 다시 한번 뭘 물어보고 있습니까? 혹시 어르신 뭐 다른 게 필요하세요?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물어볼게요. 이 노숙인 분들한테 어르신 뭐가 필요하세요? 물어보면 뭘 달라고 할까요? 일반적으로? 맞아. 술, 뭐 담배, 뭐 돈 달라 그래요. 근데 그 거절했던 그 분, 동대구역 분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나 성경책. 신기하게 성경책을 달래가 당황했어. 뭐지? 뭐하는 아저씨지? 그러다가 또 12월 달에 그때 당시에 친구 4명과 함께 서울역에 가서 또 이것저것 드리는데 어떤 분 말을 걸었더니 어떤 분이 괜찮아 거절하시길래 다시 한번 물어봤대요. 그 거절한 분한테 어르신 그래도 혹시 필요한 게 있으세요? 했더니 분이 서울역 분이신데 고민하다 하신 얘기가 그럼 나 성경책. 그러니까 2번을 만났는데 뭘 달라고 했다고요? 성경을 2-3분을 만난 거야. 이게 특이한 일이 맞는 게 왜냐면 제 주변에 용산역을 거의 매주마다 가는 데가 있어요. 지금 5년 넘게.
이런 일은 없었던 일이라 말할 정도니까 특이한 일이었어요. 이 얘기를 누구한테 했다? 이 시온이가 누구한테? 집에 있는 남동생한테 툭 던진 겁니다. 한번 갈래? 한번 갈까? 안 간다 할 줄 알았대요. 왜? 집이 서울이 아닙니다. 집이 어디면 정읍이라고 들었어요. 정읍? 정읍이 어디면 전라도 광주 쪽이에요. 기차 타고 2시간 넘게 걸리고 오겠습니까? 집 밖도 안 나가는 아이가. 근데 갑자기 얘가 생각하더니 알죠? 뇌가 없는 애가 갑자기 생각하더니 가자. 걔 때문에 낚여가지고 지금 2022년 1월 1일부터 매달 한 번씩 가고 있습니다. 애 때문에. 난 노숙인 관심이 없었다고요. 그냥 짠한 분들 그 생각하면 너무 귀하다 생각했지만 나는 노숙인 관심 없었는데 낚여서 갔어요. 계속. 그래서 정말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기인들을 많이 만났어. 기인들. 어떤 거 진짜 성경책 읽는 분도 있어. 성경책 읽고 성경 필사하고 막 그래요. 그 중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딱 성경책 그분도 만나서 드리고. 그래서 느낀 게 보면은 당연히 그냥 막연하게는 그냥 불쌍한 분들, 짠한 분들, 뭐 사회적인 약자 뭐 이런 정도의 느낌이었는데 나한테는 그냥 아예 관심 대상이 아니었으니까. 계속 만나다 보니까 어떤 느낌 받게 되면은 이제는 그래도 지인이 되고 그분과 대화하게 되고 좀 여러 가지로 느껴진 게 많았거든요. 그 중에 한번 영상 하나 보여주겠습니까? 이게 보면은 그 성경책 달라는 그런 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보여드릴게요. 이게 최근 일이에요. 혹시 기고성 있으세요? 연초가 더 희망이네요. 알겠습니다. 이거 9월달. 자고 살아간다는 삶이 쉽지 않은 하나님. 아멘. 무엇보다 건강도 마음을 생각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보아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중에 제가 올 때 챙겨볼게요. 사실 주일도 왔었는데 이번 달은 성경책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책을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책? 오케이. 제가 이번 달 안 올게요. 성경책을 필요하신 거예요? 내가 잘해서 안 줘요. 아 그래요? 도움 되고 원래 소리로 사는 겁니다. 4시간 있으려 오시면 아유야. 얼굴 보러 왔어요. 선생님들 보고 그러니까 그냥 기도하다가 응답 받아가지고. 와우. 선생님 진짜 하나님 살아계세요. 땅에. 네. 아까 하시면 안 돼요? 아니 좀 가야 되거든요. 내가 좋은데. 아 그래요? 그럼 되겠습니다. 네. 오세요. 네. 이게 불과 저번 달 일이에요. 딱 9월달에. 그래서 또 성에서 드리고 이제 잠시 미국 갔다 왔는데 아무튼 이런 만남 가운데 뭘 느끼면은 당연히 처음에는 아예 관심 없는 대상이었다니까요. 근데 만나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일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 뭐가 있었냐? 우리가 평균적으로는 50인분을 준비해 드려요. 50인분을 뭔가를. 근데 우리가 좀 후원을 한창 많이 받을 때 150인분을 준비해서 간 적이 150명 거 준비해서 다 드렸습니다. 끝났어요. 이제 집에 가야지 하는데 어떤 분이 갑자기 그때 하면서 말을 거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파 보여. 그럼 나 지금 말을 걸었잖아요. 어르신이 어디 뭐 아프세요? 했더니 이분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아 진짜 미안한데 먹을 거 없냐고. 근데 이미 없거든요. 그 150인분에 다 있는 거야. 먹을 거, 입을 거, 양말 뭐 다 있는 겁니다. 먹을 것까지 모든 게. 죄송한데 어르신 지금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더니 이제 아 진짜 미안한데 나 한 끼도 안 먹었다고.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잖아. 한 끼도 못 먹었대. 근데 지금 뭐 어떤 상태예요? 아무것도 없다니까? 어르신 진짜 죄송한데 지금 있는 게 뭐밖에 없다? 성경책밖에 없다고. 그랬더니 갑자기 아파 보였던 그분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갑자기 항상 기뻐하라, 주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갑자기 말씀을 암송하세요. 약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러는데 어떤 느낌인지 알죠? 뭐라도 내놔라 이런 느낌이라서 웃으면서 어르신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이분 알죠? 안 궁금한데 자기 인생설을 풀어. 안 궁금한데 들어봤더니 이런 거야. 이분이 이제 원래 충청도 공주분이래요. 충청도 공주분. 그때 당시에 원래 이분이 그 한 10몇 년 전이니까 어떤 대학교 교직원이었대요. 공주에 있는 대학교 교직원. 근데 여기 왜 나왔다? 보이스피싱 당해서. 뭐라고요? 보이스피싱 당해서 15년 전에 5억 이상을 날렸대요. 5억 이상을. 말이 5억이지 지금 더 큰 돈이잖아요. 정말 죽을까 하다가 정말 자살할까 하다가 차마 그때 70 넘으신 어머니가 살아계셔가지고 차마 죽지 못하고 맨날 술 먹고 거의 맨날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다가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 나와서 뭐 수원역, 영등포, 뭐 용산역, 서울역을 전전긍긍한 지 10년 넘으신 분이었어요. 이분 원래 안 믿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뭐 믿을 만한 그런 용기도 없고 막 빡침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 누구한테 낚여가지고 인생이 이렇게 꼬여버렸는데. 근데 참 신기하고 아이러니한 것은 어떤 이유로든 나오신 분들이 원래 안 믿는 분들이었는데 그 인생의 가장 밑바닥 같은 순간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인 걸 많이 봤어요. 그분도 안 믿는 분이었는데 믿게 된 분이었고 지나가다 재밌는 분을 많이 만나요. 어떤 분은 지나가다가 내가 예수 믿은 지 1년 반 됐는데요 하면서 막 성경 삼독했어요. 그런 얘기가 가고 그래요. 성경 필수 엄청 많이 하시고.
근데 이런 분들 만날 때마다 느끼는 거는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거 느끼고 이제는 당연히 이제 서울역에 있는 그런 노숙인들도 만나지만 쪽방촌도 있거든. 쪽방촌 거기서도 이제 만나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오면은 안 나오면 어쩔 수 없고. 네. 안 나온다. 오케이 괜찮아요. 어떤 분이 어떤 얘기하면은 예수님이 어딨냐 막 이렇게 약간 따지는 거야. 예수님이 어딨냐 했더니 같이 갔던 애가 뭐라 하셨습니까? 어르신 마음속에 있다고. 이런 얘기하고 또 이분이 막 얘기하고 다양해요. 근데 가보세요. 근데 결국 이 모든 것들 지금 우리가 왜 하게 됐다고요? 이 모든 노숙인분들 만남이 누구 때문에? 시온이 남동생 때문에. 어떤 아이? 히키코모리 같은 아이. 걔 때문에 가게 된 거잖아요. 다 바뀌어서 가게 된 건데 그 친구 때문에. 근데 가다 보니까 벌써 제가 이거 얼마나 가게 된지 아십니까? 22, 23, 24, 25 4년째예요. 나 지금 서울역 40분 넘게 갔어요. 난 노숙인 사역자가 아닙니다. 난 노숙인 사역자가 아니에요. 근데 그냥 꾸준히 가다 보니까 40번이 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르신들이 나 알아봐요. 왔냐 그러고 언제 오냐고 막 그러세요. 감사하게. 이제는 그냥 동네 아저씨 같은 분이 된 거죠. 근데 이제 하면서 그리고 이 누구 때문에 만났다고요? 이 아이 때문에. 이 노숙인 때문에가 아니라 이 시온이의 남동생 때문에 가게 됐는데 처음 시작은 얘는 막 자주 오진 않았어요. 어쩌다 한 번씩. 그리고 그 아이가 처음 갔던 그때가 언제였으면 고3 때였어요. 근데 고3인데 학교를 안 다니잖아요. 일반적으로 고3 때 부모님의 소망이 뭐겠습니까? 좋은 대학을 가는 거겠죠. 뭐 좋은 뭐 과를 가는 거. 걔네 부모님은 걔한테 어떤 거 바라는지 아십니까? 졸업이라도 하자 제발. 그래서 이제 직업학교 보내서 뭐 제빵 배우고 그러면서 우리가 안 시켰는데 지가 막 쿠키 구워서 나와주고 다니고 뭐 그랬어요. 신기하게. 그러더니 많이 점점 바뀌어가더니 어느 순간 우리가 시킨 게 아닌데 본인의 어떤 고백을 하나 올린 적이 있습니다. SNS에. 그게 좀 뭉클했는데 이게 마지막 이야기예요. 같이 한번 제가 읽어드릴 건데 이런 겁니다. 처음에는 한두 번 하고 말겠지 시작했던 이 노숙인 사역은 점점 커지는 공동체를 이루었고 어느덧 1년 5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매번 귀찮기도 하고 힘들기도 했지만 매번 나를 부르셔서 이 복음을 전하라 응답받아 순종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뭐라 말합니까?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기 쉽지 않다는 걸 알았다. 내가 볼 때 인생이 제일 어려웠어요. 그죠? 한 사람의 인생. 그 다음에 이어서 뭐라 말합니까? 내가 받기 시작한 계기가 뭐라고요? 노숙인 사역이었다. 말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가로씌인 부분이 있거든요. 뭐라고 하지 아십니까? 이 사역은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다. 주님이 다 하셨다. 주님 최고.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까지 바뀌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아이를 함께하게 될 때 언젠가 바뀌기 원했어. 언젠가. 하지만 그 언젠가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언젠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아이가 이런 상황이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변화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 만나기 원합니다. 정말 회복되기 소망이요. 기도는 하지만 그 때와 시기는 누구도 모릅니다. 근데 잘 안 보이겠지만 왼쪽에 보이는 말이 와닿았는데 사람은 말로 쉽게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변한다 말처럼 그렇게 역사하시면서 그 아이가 참 많이 바뀌었고요. 작년인가 군대 갔습니다. 그리고 아마 내년인가 나올 예정입니다. 사람 돼서.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뭘 얘기하고 싶은 겁니까? 누가 볼 때, 내가 날 평가할 때, 내가 하나 바라볼 때, 누굴 바라볼 때 얘는 안 돼. 그냥 끝났어. 얘가 되겠냐? 이런 수많은 평가로 나를 바라보거나 누군가를 바라보기 쉽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때론 내가 날 포기해도 내가 누굴 포기해도 그 누구도 포기하지 않는다. 시기의 문제와 더딤의 문제인 것 뿐인 거지 하나님은 여전히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 다들 포기해도 누군가는 거기에 의미와 가치와 정말 포기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모든 만남들이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말 중에 하나만 기억하기 원한다면 이 말을 기억하기 소망합니다. 어떤 거? 의미가 사명이다. 의미 있는 사명이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남들은 다 뭐라 할지 모르겠지만 의미, 가치, 짠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눈에 밟히는 대상과 영역이 있습니까? 그곳에 그분의 부르심이 있고 거기에 그분의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누구도 그 길을 평생 하라는 건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하지만 잠시라도 한 달이라도 뭐 1년이라도 한 시간이라도 우리에게 그 존재와 영혼과 그 영역을 향해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했죠. 세상에서 우리 인간을 향해서 우리 우주를 향해서 모든 게 우연이야. 다 우연이야. 그냥 살다 죽는 거야. 의미 없어. 라고 말하는 게 이 땅을 향한 세상의 말인데 그분은 뭐라 말씀하신다고요? 너 우연 아니야. 너 그냥 태어난 존재 아니야. 내가 널 향한 계획과 목적이 있어. 내가 널 향한 사명이 있어. 그걸 네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찾아가면서 내 마음에 그 내가 이미 네 마음에 심어주신
그 의미에 반응하기 소망해. 그게 우리를 향한 그분의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남들은 뭐라 할지 모르겠지만 이미 내 안에 심겨주신 그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돌아보기 소망하고, 하나님 없다면 내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달라고. 그 의미, 그 가치, 그 주님이 그 사명을 발견할 수 있는 마음과 시선과 그 인도하심을 달라고 기도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친구들 되게 소망합니다. 함께 한번 좀 눈을 감고 기도해 볼까요? 눈을 감고 기도할 때 참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 모든 얘기가 다 나한테 와닿지 않을 수 있고, 이 모든 얘기를 다 나의 마음 가운데 심을 수도 없지만, 우리가 단 하나라도 놓고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의미가 사명이다. 의미는 사명이다. 남들은 그게 무슨 의미냐? 무슨 가치냐? 왜 그걸 하냐? 그게 정말 쓸데없는 거 아니야? 낭비하는 거 아니야? 왜 너만 유별나게 살아가냐? 이런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누군가의 말, 세상의 말에 반응하기 원치 않으시고, 내가 이미 네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심어놨다. 남들은 아직 그걸 볼지 모를지 모르겠지만 네 마음이 이미 심어주신 그 의미, 가치, 짠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거기에 반응한 나가는 그 걸음을 내가 기뻐한다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이 이미 심어주신 그 의미에 반응하는 주 되게 소망한다고. 혹시 어떤 하나님이여,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애통하는 마음, 그 짠한 마음, 그 주님의 마음의 의미에 반응할 수 있는 존재가 되기 소망한다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 올려드리기 소망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오 주님이시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말들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넌 안 된다, 넌 끝났다, 네가 뭐가 되겠냐, 그게 무슨 의미냐, 왜 그러고 사냐, 이런 말들을 우리가 마음이 상해서 무너지고 쓰러지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 하나님, 오 주님, 우리 마음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내 마음에 심어주신 그 마음에 반응하기 소망합니다. 주님의 그 마음은, 그 마음은 원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마음에 심어주신 의미, 가치, 짠한 마음, 통하는 마음,